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큰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에게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국의 유명한 설교가 중에 스펄전 목사님이라고 개혁주의 설교가로서 많은 영향을 끼쳤던 분입니다.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한 적이 있습니다. 가장 행복하고 가장 많은 축복을 받으려면 시편을 많이 읽으십시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시편은 형통한 인생이 가는 길이 무언가를 제시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편에서 자주 우리가 만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형통이라는 단어예요. 우리가 시편을 읽는 동안에 형통의 단어를 만날 때마다 그것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형통이라는 단어는 시편에서만이 아니라 성경 전체에서도 자주 언급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이 형통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그 백성들의 삶이 막히는 것 원치 않습니다. 열리기를 원한다는 거죠. 영적으로 열리고 이 땅에서의 삶이 열리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하나님 항상 원하고 있고 기대하고 있고, 성경은 그 백성들에게 그렇게 축복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축복한 게 뭐예요? 형통하게 살아라, 행복하게 살아라, 그거예요. 형통하게 행복하고.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자녀들이 인생이 형통하기를 원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형통한 복을 하나님 날마다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형통의 복을 받은 사람 한 사람이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 아닙니까? 창세기 39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요셉이 형통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였기 때문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형통의 은혜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셉과 함께 하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 삶이 형통하게 되는데, 요셉의 인생을 보면 노예로 팔려가고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가는 그런 어려운 시기도 있었지만 그는 그 모든 것이 다 형통을 향해서 가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막히는 것 같고 망하는 것 같지만 오히려 열리고 있었고 잘되고 있었고 형통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보디발이 비록 자기 집 노예에 불과한 요셉에게서 무엇을 보았는가 하니 그가 섬기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보았습니다. 보디발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요셉을 가만히 대해보니까 그가 섬기는 하나님이 있단 말이죠. 요셉의 모습을 통해서 그가 섬기는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는 걸 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39장 3절에 같이 봅니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의 주인 보디발이 두 가지를 보았습니다. 첫째는 요셉이 섬기는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는 걸 보았고, 두 번째는 그가 섬기는 그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는 그 하나님이 요셉의 삶을 형통하게 하는 걸 보았다는 거예요. 어때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볼 때마다 어떤 걸 느낍니까? 무엇을 느낍니까? 보디발이 요셉에게서 느꼈던 그거를 느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야, 과연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구나. 과연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구나. 여러분 신분상으로 본다면 보디발과 요셉은요 아주 그 임금이 왕이 지지하는 정도의 그 관직에 있는 권력을 가진 사람이고, 요셉은 그 집에 팔려온 노예에 불과합니다. 종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그 보디발이 요셉을 볼 때, 야, 저 친구가 범상한 친구가 아니구나. 그가 섬기는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구나. 그 하나님이 저를 형통하게 하고 있구나. 요셉에게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은 오늘 우리와 함께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형통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보디발이 요셉을 향해서 느꼈던 그 감정, 그 생각을 갖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만약에 그 감정과 그걸 느꼈다면 우리는 지금 사명자가 된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형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 가는 길이 형통하길 다 원하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목사도 성도들을 위해서 그걸 위해 기도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들이 인생이 요셉처럼 형통하기를 축복하고 그 가정이 요셉처럼 형통하는 가정이 되기를 축복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집중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형통을 향해 가는 길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는 거예요. 형통을 향해 가는 사람들을 위해 이 길이 형통의 길이다 라고 하면서 형통한 길을 걸어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준비를 하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아멘. 다른 얘기 같습니다만 여러분, 정치인들이 선거 유세를 하면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내용이 뭔지 알아요? 선거 유세를 하면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여야 할 것 없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유세가 뭐냐면요, 유세 중에 하는 말이 준비된 정치인. 그 말을 참 많이 해요. 준비된 정치인. 뭐 준비된 대통령, 준비된 국회의원, 준비된 시장, 준비된 도지사, 준비된 자라는 이런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자신은 이미 오래전부터 준비되었다는 것을 아주 강력하게 전합니다. 그래서 유권자들에게 표를 얻으려고 하는 거죠. 그렇게 자신을 소개하면서 준비된 정치인으로 말을 합니다. 정치를 오래 했던 사람이나 이제 정치에 입문을 한 사람도 한결같이 준비된 정치인이라는 말을 통해서 자신이 가장 적합한 정치인이라는 걸 어필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정치계에 이제 막 발을 디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오래전부터 준비된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 뭐 10년 20년 한 사람들보다 더 훨씬 낫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어필을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정말 준비된 곳에 은혜를 내려주시고 준비된 사람을 사용합니다. 준비된 사람을 사용해요. 오순절에 성령의 충만을 받은 초대교회 이 개척 멤버들, 성도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그들이 어느 날 갑자기 성령의 불을 받은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하신 말씀을 믿고 한 마음으로 기도하다가 비로소 오순절에 성령이 임재합니다. 간절하게 그리고 애절하게 간구했습니다. 간절함과 애절함도 없었는데 성령이 임한 게 아니라 마음을 같이하여 간절하게 기도할 때에 성령이 임했다는 거죠. 우리 사도행전 1장 14절 한번 읽어봅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이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러던 중에 성령의 불을 받았습니다. 무슨 뭐 꾸벅꾸벅 졸다가 성령의 불 받은 거 아니에요. 그거 아닙니다. 간절히 기도하다가 그때 성령이 임재했다, 이 말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준비된 곳에 임하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형통한 복을 받는 것도 하나님에 대한 신앙으로 준비된 사람이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생각할 게 이거예요. 형통한 복을 기대하기 전에 먼저 형통을 향해서 가는 길을 보아야 하고 찾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가는 인생이 되자는 겁니다. 1절을 보면 형통을 향해 가는 사람의 주의해야 할 세 가지를 말해줍니다. 정말 우리 인생이 형통하기를 원한다면 이거 세 가지를 금하라, 이 말이에요. 뭘 금해야 됩니까? 첫째,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악인의 꾀를 쫓아가는 걸 금하라, 이 말입니다.
두 번째는 죄인의 길에 서지 않으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 만나서 신앙으로 도움 안 되고 내 인생에 도움 안 되면 좀 거리를 둘 줄 알아라, 이 말이에요. 그가 권력을 가졌을지라도, 그가 아무리 재물을 가졌을지라도, 그가 아무리 세상적인 힘을 가졌을지라도 내 신앙에 플러스가 안 되고 계속 만나기만 하면 마이너스 되면 거리를 두라, 이 말이에요.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는 의미는 그겁니다. 함께 동행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셋째,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만한 자리에. 여러분, 세상에 밥맛 없게 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오만한 사람이잖아요. 교만한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밥맛 좋아요? 나는 그런 사람들하고 밥 먹으면 밥맛 없던데. 오만한 자리에 앉지 말라,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형통한 하나님의 은총을 원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모든 악한 생각을 버리고 마음도 바꾸라, 이 말이에요. 준비하라, 이 말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의 복을 받기를 기대하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는 거니? 하나님과 나를 가로막는 것을 끊어라, 이 말이에요. 제거해라, 이 말입니다. 생각이 불신앙적이었다면 돌이키고, 항상 믿음 없는 세상 사람들처럼 인생길을 걸었다면 그 발걸음도 돌이켜서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이방인 같은 어리석고 오만한 모습을 버리라, 이 말입니다. 과거에 서부 영화를 보면 주인공이 여러 악당들을 대항하여 싸웁니다. 그 전에 한창 서부 영화가 유행했잖아요. 뭐 7인의 용사, 내 이름은 튀니지, 돌아온 뭐 누구 뭐 이런 거 많이 있었잖아요. 시리즈로 막 나왔잖아요. 내가 볼 때 거의 다 본 것 같아요. 근데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뭐가 특징이냐면 악당들이 주인공을 상대로 싸웁니다. 근데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냐면 주인공은 절대로 죽지를 않아요. 서부 영화를 보면 희한해요. 악당들하고 싸우는데 주인공이 안 죽어요. 그리고 주인공의 총알은 떨어지지도 않아요. 뭐 영화의 스토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죠. 그런데 영화에서가 아니라 현실에서 정말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과 담을 쌓고 하나님과 싸우는 사람들이에요. 정말 어리석은 사람들이죠. 상대를 보고 싸워야지. 하나님과 싸우는 사람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오만한 사람이고. 여러분, 우리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과 싸울 수 있어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과 싸우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성경이 뭐라 그런 줄 알아요? 하나님과 싸우지 말아라. 역대하 13장 12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보세요.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싸우지 말라. 너희가 형통하지 못하리라.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과 싸워가지고 어떻게 이기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리석게 하나님과 싸우는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과 싸우지 말아라. 상대를 보고 싸워라, 이 말이에요. 싸워봐야 질 것 뻔히 알면서 덤비는 건 어리석은 거예요. 그러면 여호와와 싸운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다른 말로 한다면 하나님께 불순종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대항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면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의 생각이 가득하게 되는데 어떻게 순종할 수 있겠어요? 내 생각이 가득한데. 이걸 다른 말로 고집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운동을 가르칠 때나 특히 뭐 이렇게 몸으로 하는 거, 피아노라든가 이런 걸 할 때 제일 가르치기 힘든 사람이 누군지 알아요? 고집 센 사람이에요. 고집 센 사람은 이게 안 돼요. 그러니까 모든 운동의 기본기란 게, 기본 자세란 게 있거든요. 그래서 기본 자세가 형성이 돼야 그 다음 이제 여러 가지 기법이 그 다음에 만들어지는데, 그 기본 자세를 잘 만들어야 되는데 그거 만들 때에 고집이 센 사람들이 있어요. 그 운동을 가르칠 수가 없습니다.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센 사람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생각이 강한데 어떻게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원하는 길이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길로 갑니다. 이런 사람은 성경은 뭐라고 인거니? 하나님과 싸우는 사람이라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도 하나님과 싸울 때가 있다는 거죠. 결론은 어리석은 일인데도 그 어리석은 일을 계속하고 있다는 겁니다. 요나가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 그랬어요.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이렇게 이 사명을 줄 정도로 요나는 믿음의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시원찮게 한 사람이 아니었다니까요. 우리로 말하면 신앙생활 겨우 주일 예배 한 번 드릴 정도의 사람이 아니었다 이 말이에요.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믿음생활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인정할 만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명을 주어서 니느웨 성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고 하는 선지자적 사명까지 주었지요. 여러분 보세요. 겨우 주일 예배 나와가지고 구벅구벅 졸고 있다가 하품하다가 축도하면은 아멘하고 가는 사람에게 사명 내리겠어요? 직분, 큰 직분 내리겠습니까? 불가능하잖아요.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사명을 줄 때는 그가 믿음생활 잘했던 사람이에요. 그렇게 믿음생활 잘했던 이 요나도 자기 생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니느웨로 안 가고, 왜 니느웨로 가라고 합니까? 그 죄악으로 가득한 수많은 주변 나라를 괴롭히는 정복자, 아스리아, 얼마나 이 많은 그 사람들을 죽인 그런 나라에 가서 어떻게 복음을 전합니까? 하늘의 사정은 하나님이 잘하시지만 이 땅의 사정은 내가 더 잘합니다. 그래서 가서 보니까 다시스 가는 배가 딱 기다리고 있으니까 거 보세요, 하나님도 이걸 좋아할 겁니다 하고서 다시스 가는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났잖아요. 막혔다 이 말입니다. 막혔다. 자기 생각이 가득하면 순종할 수가 없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고, 이게 하나님과 싸우는 거라 이 말이죠. 여러분, 우리의 성품이 형통하는 신앙의 성품이 되기를 원하는 그리스도인은요,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야 합니다. 2절에서 그걸 말하잖아요. 우리 한번 읽어보십시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다른 생각을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한 생각을 하라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오직 여호와의 율법이라고 그랬어. 오직 여호와의 율법, 오직 여호와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낮과 밤으로 묵상하라는 겁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낮과 밤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힌 자가 되라 이 말이에요. 말씀에 사로잡힌 자가 되라.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나를 붙잡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살다 보면 나를 붙잡는 게 있잖아요. 붙잡는 게. 특히 나의 생각을 붙잡는 것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젖먹이 어린아이를 둔 엄마는 온통 아이의 생각으로 가득하잖아요. 아이가 그 엄마를 붙잡잖아요. 젖먹이는 어린아이를 둔 엄마, 여러분 아이 키워보면 다 알잖아요. 무엇을 하든지 어딜 가든지 아이 생각이잖아요. 아이가 그 엄마를 붙잡고 있다고. 사람마다 자기의 생각을 붙잡고 있고 자신의 생각을 붙잡고 있고 인생을 붙잡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형통을 향해서 가는 사람은요,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이것이 형통을 향해 가는 성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명하는 대로 순종을 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이 이끌게 된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른 말 안 했어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형통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형통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걸 말씀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이 율법의 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여호수아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은요, 우리에게 똑같이 이루어지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하여 그 입에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떠나지 않고 말씀에 잡혀서 살아가는 사람의 성품이 형통을 향해 가는 그리스도인의 성품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시편 기자가 이런 고백을 해요. 시편 119편 43절에 다 같이 읽어보지요. 진리의 말씀이 내 입에서 조금도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의 규례를 바랐음이니라. 아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감으로 믿음의 조상이 되었으며,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방주를 예비하여 홍수 심판에서도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호수아는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의 행진을 할 때에 가로막힌 요단강이 갈라지는 기적으로 인하여 형통하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되면 강한 믿음의 사람이 되고, 어떤 어려운 상황을 만나게 되어도 염려하지 않게 되며 오히려 담대하게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형통한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된다는 거죠. 믿음을 위협하는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신앙의 모습을 보이게 되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그런 형통의 복을 받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신앙 때문에 극렬하게 타는 풀무불 속에 던져지게 되었지만 그 위기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풀무불에서 구원하여 주실 것을 믿었고, 혹 풀무불에서 죽음을 당할지라도 원망하지 않겠다는 담대한 신앙을 보였어요. 내가 저 풀무불 속에 들어간 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줄 것이고, 혹 구원해 주지 않아도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다. 얼마나 흔들림이 없는 믿음이에요. 그들이 느부갓네살 왕을 위해서 만든 금심상에게 절하지 않았던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자신의 생명보다 귀하게 여겼던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까지 내놓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겼기 때문에 말씀을 따르기 위해서 목숨도 내어놓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구예요? 목숨 걸고 싸우는 사람이 제일 무서워요. 그런데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하나님의 말씀이 목숨보다 더 귀하고 가치가 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죽음을 당할지라도 나는 전혀 아까워하지 않는다 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맹렬하게 타는 풀무불 속에 던지려고 하는 마음을까지 내놓았습니다. 물론 거기에서 하나님이 구원을 내실 거지만, 혹 구원하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풀무불에서 죽을지라도 왕의 금신상에 절을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겠다는 거죠. 이런 믿음의 사람이 말씀에서 약속한 하나님의 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 가운데 역사한다는 의미가 바로 이런 겁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있고 우리가 형통한 인생이 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다니엘서 3장 18절의 신앙의 결단을 한번 읽어봅시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심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여러분, 이런 모습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고 신뢰예요.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그런 믿음은요, 환경을 초월합니다. 바울 사도가 그런 믿음으로 살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고난을 당해도 감사합니다. 형통을 향해 가는 성품은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말씀으로 충만하게 되니 큰 어려움을 당해도 감사합니다 밖에 없어요.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주신 걸 믿기에 어떤 일을 만날지라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거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형통한 하나님의 복을 받은 인생은요, 항상 특징이 있어요. 감사가 많아요. 감사가 많아. 여러분의 인생이 잘 되기를 원합니까? 입술의 열매부터 잘 되기를 바랍니다. 입술의 열매가, 여러분이 옛날 어른들이 그러잖아요. 입이 방정이라고. 그래, 방정 맞은 소리 좀 하지 말라고.
망하는 사람이 입부터 망해요. 잘 되는 사람이 입부터 잘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11월 달을 맞이하지 않습니까? 추수의 계절이요 감사의 계절인데 우리 입술의 열매를 감사로 맺어갑시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 그 일본의 그 이단 종교 안에 있잖아요. 어? 일본의 이단 종교 중에 남매호랑개교. 여러분 그 남매호랑교가 뭐냐면 주술 종교거든. 주술 종교. 남매호랑 깨고락지 울듯이 그걸 자꾸 하면 복이 들어온다 그래가지고 그냥 자기 그냥 움직일 때마다 막 걸어갈 때마다 꽁알꽁알꽁알 거리잖아. 이거 헛된 짓이지요. 근데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고백을 들으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감사를 좀 많이 합시다. 이래도 감사합니다. 저래도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음식 요리에다 다 태워 먹어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으니 태웠겠지. 응? 이번 한 달 동안 좀 감사를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추수감사주의를 우리가 그래서 감사로 한번 맞이합시다. 예? 옆에 있는 분들 쳐다보면서 한번 해보세요. 감사합니다. 같이 신앙생활해서 감사합니다. 부부가 옆에 앉아 있으면 같이 살아줘서 감사합니다. 예전에 우리 결혼식은 참 그 예법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뭐냐면 부부가 맞절하잖아요. 그 뭐냐면 서로 부부가 존중한다는 의미거든. 서로 존중. 여러분 존중은요 다른 거 없어요. 입에서부터 존중해야 돼요. 감사하면 됩니다. 서방님 감사합니다. 마눌님이 아니라 여왕님 감사합니다. 감사부터 해요. 감사부터. 생각해 봐요. 한 40년 같이 살면 차려준 밥상이 몇 개야. 40년 동안 차려준 밥상이 몇 개야. 여러분 송호시장 백반집에서 계산해봐. 이거 40년 동안 차려준 거 밥값 계산해봐. 그래 차려줘서 감사합니다. 그러니 또 먹어준 것도 감사하잖아. 맛있게 먹어주니 감사합니다. 서로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감사하면서. 우리 금년에 추수감사절은 감사를 많이 하다가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일평생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믿었기 때문에 무슨 일을 만나도 감사했어요. 그러니까 두려움도 없는 거예요. 신앙으로 살아가고 사명으로 살아가는데 두려움이 없어요. 그런 일이 있었어요. 바울 사도가 제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유대인들의 모함을 받아서 죄인의 신분이 되어 로마로 압송을 당하여 재판을 받게 되었잖아요. 그런데 그가 제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로마로 압송을 당해서 이제 재판을 받는데 이 재판이 계속 가다 보면 사형이거든요. 결국은 죽음을 당한단 말이에요. 그런 바울의 안타까운 소식을 듣게 된 빌립보 교우들이 바울에 대해서 아주 염려를 해요. 그런데 그 슬픔에 빠져 있다는 소식을 또 누가 바울에게 전해줬어요. 선생님 지금 빌립보 교우들이 선생님 때는 모두가 다 슬픔에 빠져 있습니다. 그때 빌립보 교우들에게 바울이 권면하기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권면을 해요. 자기가 죽을 줄도 모르기 때문에 그게 안타까워서 슬픔에 있는 분들에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는데 감사함으로 기도하세요. 바울은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해도 염려하거나 슬퍼하지 않고 오히려 감사를 하라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의 선한 뜻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빌립보 4장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기서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기도를 강조하는데 어떻게 기도하라는 거냐? 감사함으로 하라는 거예요. 지금 슬픔 속에 있는 빌립보 교우들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죽을 줄도 모른다는 사실 때문에 슬퍼하는 그들에게 아유, 절대 염려하지 마세요. 기도하세요. 간구하세요. 그냥 기도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기도하세요. 믿음으로 사는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될지라도 염려와 근심이 아니라 다만 기도와 간구를 하되 원망이나 탄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감사함으로 하라는 겁니다. 빌립보 교우들을 그렇게 고민하였던 바울은 실제로 그렇게 살았잖아요. 사도 바울의 신앙 성품은 오직 감사합니다. 바울의 신앙 성품, 여러분 우리가 성품이란 게 있잖아요. 성품.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의 신앙 성품도 오직 감사로 가득해지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좋은 신앙 성품 오직 감사합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전도를 하다가 붙잡혀서 쇠고랑을 차고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잖아요. 그때 왜 감옥에 들어갔습니까? 귀신 들려 사는 불쌍한 영혼을 구원해 주었는데 칭찬을 받은 것이 아니라 감옥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을 한다면 억울하지요. 여러분 살다 보면 억울하고 분통하고 안타깝고 속 터지는 일들이 있다 없다? 있잖아요. 바울이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억울하고 분통하고 속 터지는 일이 있다 이 말이죠. 그러나 바울은 감옥에서 원망이 아니라 감사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열심히 찬송하고 기도했잖아요. 사도행전 16장 25절 한번 읽어봅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인들이 듣더라. 아멘. 바울과 실라는 억울한 현실을 탓하지 않았어요. 기도했어요.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했습니다. 그때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호련히 큰 지진이 나서 감옥문이 열리고 그들을 얽매이고 있던 모든 것들이 풀어집니다. 어려운 환경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하며 감사 찬송하는 노래를 부르니 그들을 묶었던 쇠사슬이 끊어집니다. 감옥문이 열리는 형통의 역사가 나타나더라 이 말이죠. 바울은 이 같은 것을 체험하였기 때문에 빌립보 교우들을 향해서 담대히 말하기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구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기도하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형통하는 사람의 신앙 성품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형통하는 인생을 소망한다면 하나님과 가로막히게 하는 오만함에서 돌려서고 오직 말씀으로 충만하며 견디기 힘든 어려움에서도 선하신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을 믿고 오직 감사함으로 찬송하고 기도하는 성품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인생의 큰 은혜와 축복으로 내려주실 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형통하는 사람에게 자주 들을 수 있는 말이 뭘까? 감사라 이 말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이 형통한 인생이 되도록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말해요. 골라서 감사하지 말고 깡그리다 감사하라 이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나한테 기분 나쁜 말을 해도 감사하고 어떤 사람이 나에게 기분 나쁜 행동을 해도 감사하고 아멘입니까? 이게 복받을 준비를 하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으로 인해서 복을 받아야 되겠다. 저 사람은 나에 대해서 아주 그냥 막 악하게 됐는데 그래도 감사합니다. 그럼 내 복받을 그릇을 준비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렇게 한 것에 대해서 마음에 그냥 이상한 감정 품고 그냥 또 품고 또 품고 또 품다가 꿈결에 연연 이러지 말고 그냥 감사하세요.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이 형통한 인생이 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래서 범사에 감사를 했다는 거죠. 감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 이 말입니다. 결실의 계절을 맞이한 우리가 감사로 충만한 가운데 감사의 노래를 자주 부르기를 기대합니다. 하루 종일 감사를 노래합시다. 이것은 형통을 향해 가는 성품이고 형통의 복을 받는 인생의 습관이요
인격이요 모습이라 이 말입니다. 다윗이 시편 26편 7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읽고 마칩시다. 감사의 소리를 들려주고 주의 기이한 모든 일을 말하리이다. 아멘. 이건 다짐이에요, 다짐. 나는 내 주변 사람들에게 항상 감사하는 소리만 들려주겠노라.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서 들을 수 있는 소리는 원망과 불평과 독설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감사의 소리만 듣게 하겠노라. 감사의 소리만 듣게 하겠노라. 나의 주변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감사의 소리를 자주 들을 수 있는 감사의 계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